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환경과 문제 또 관계 속에 깊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을 향해 고개를 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당신과의 관계 안에 서 있음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고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예레미야를 읽어갈 때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존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당신께서 깨닫게 하신 그 길을 따라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내용은 예레미야에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오고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고 그 데드라인이 넘어서자 하나님이 결단하셨죠. 이제 너희들은 다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본문 계속 보시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 땅에 포로로 먼저 붙들려 갔던 1차, 2차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애도 낳고 정착해라. 그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에서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으로 이 4장에는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중에 벌써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대목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나서 이후에 있어질 이야기들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을 징벌하고 끝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나서 달래주는 것 같은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거죠.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고 뭐고 그 이후에 어떤 그림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잘못됨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 모든 일들이 무너뜨리고 뽑은 뒤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멸망과 회복 사이에는 반드시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곧바로 정화의 과정으로 가려고 하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너뜨리고 뽑혀진 다음에 30장에서 30장 1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뽑은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세우실 것이며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임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록하라고 명하시고 4절부터 31장 끝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려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부모의 훈육 뒤에 자녀들을 끌어안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된통 혼나고 훌쩍이고 있으면 조용히 뒤에 들어오셔서 어깨를 다독이며 안아주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죠. 꼭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훈육하는 아버지도 달래주시는 어머니도 둘 다 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사랑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70년의 시간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70년의 시간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어. 70년의 시간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되지만 진멸되지는 않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3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운운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요청사항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용서를 당연하게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을 행한, 죄를 행한 이들의 마음과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뻔뻔하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당신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처럼. 그건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를 당연하게 요청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신의 잘못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자신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죄에 빠진 자들의 진정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잘못하고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됨에 대해 탄식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을까? 내가 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을까? 더 나아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사실 그 중심에 정말 회개하는 고백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죠. 나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가벼움, 여전히 화목되지 못한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용서가 있는 것 같은데 관계는 더욱더 어색하고 어려워집니다. 당연한 것이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를 강요하는 분위기, 정작 자신은 아직도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오히려 당사자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무너졌을까? 왜 남유다가 이렇게 패망했을까? 그러니까 그 문제만 보시면서 이걸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건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70년이라는 숫자는 인위적인 우리의 연수를 가리키는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7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신해야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근데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존재가 어느 정도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 너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돌아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흔적 하나하나가 무엇이 도대체 어긋났지? 돌아봄,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돌아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때에 맞게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며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안에서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는 또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 바르게 맺어지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됨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뜻에 맞게 하심을 기억하며 맡기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 나의 죄악됨을 처절하게 뒤돌아보며 말과 마음과 행실 존재됨을 바르게 돌아보며 바꿔내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바른 회개와 바른 돌아봄, 그래서 행여 우리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누군가를, 잘못을 저지른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물이 흐르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재현되는 관계, 만남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매듭을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처럼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듯 저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던가요? 그러나 변함없는 당신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당신 안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사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
아버지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